주로 이제 예레미야 5장은 물론 이제 예언자들이 그 죄를 많이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얘기들이 주로 얘기가 되는데, 죄를 말하게 될 때 죄가 뭐 그냥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늘이 죄가 있거나 땅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사람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말세가 돼가지고 개들이 더 사나워졌어. 말세가 되니까 그냥 이 식물들이 다 그냥 도끼를 품고 그리고 뭐 독소를 배출하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과 관계된 것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뭘 잘못 지으면 그 여파로 뭐 지구가 온난화가 된다든지 뭐 강물이 오염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경우는 보겠지만, 어쨌든 죄의 일차적인 주체는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사람이, 죄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그럼 사람 중에도 뭐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나 경우를 따라서 그냥 사람 이퀄 죄인, 사람은 죄인이야, 원칙은 근본은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의 역사 또 사회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죄,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여자가 많이 져요? 남자가 많이 져요? 뭐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죄를 많이 질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자가 많이 져요? 남자가 많이 져요? 뭐 이렇게 깊이 고민하실 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남자라고 그래봐야 몇 없고 다 여자들인데, 우리는 요즘에 다 민주주의니까 여론과 투표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누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니, 말씀 좀 해보셔요. 나는 만만한 게 그냥 안성희 권사님이고, 안 권사님 생각에는 남자가 죄를 많이 져요? 여자가 죄를 많이 져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셔요?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어째 대답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권사님네 집에도 해당이 되세요? 장로님보다는 권사님이 더 죄가 많으셔. 근데 되게 웃으시는 게 좀 박영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죄가 죄를 많이 져? 제가 죄를,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죄를 많이, 아니 그거는 조금 우문 현답인데, 제가 지금 물은 거는 여자가 많이 짓냐 남자가 많이 짓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그러면 권사님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많이 짓는다 그 말도 돼요? 그건 또 아니래.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 나름이고 나는 죄가 많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둑 두는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박영란 권사님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지 지금. 목사가 지금 저 질문을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이리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벌써 앞을 내다보고 거기다 갖다가 턱 한 점을 두는 거예요. 이런 양반 만나면 목사가 참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좀 야, 이건 미리 저렇게 앞서 나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어요? 나이 적게 먹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어요?
무언가 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넉넉한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아니면 생활이 빠듯하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짓겠어요? 배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법도 알고 고등교육도 받고 사회생활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아서 아이 그거는 안 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 그 깊은 뜻까지 알아서 그래서 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면 철딱선이 없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성격이 급하고 막 저돌적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차분하고 조신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누가 죄를 많이 지어요? 사람 나름이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뭐 성격이 불뚝불뚝한다고 불뚝불뚝하는 사람만 죄를 많이 져? 아니야. 아주 요조숙녀처럼 아주 눈도 살살 눈 깜빡이는 것도 살살 10분에 한 번씩 깜빡이는 사람, 야,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에휴, 그래도 생각 없고 좀 생각하면 좀 나은데 생각 없이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툭툭 하는 사람이 죄 많이 짓고 말에 실수도 많지. 또 그런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게 맞기도 하잖아요.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추운 데 사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몸이 약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여론조사에서 나올 것도 아니고, 또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건 뭐 쉽게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 복잡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예언서 같은 데는 뭐 성격이 눅진눅진하냐, 아니면 성격이 좀 과격하냐, 뭐 배웠냐 안 배웠느냐,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주로 뭐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무언가가 기득권을 가지고 행세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는 전체적인 기조로 보게 되면 역시 죄를 힘이 있고 권력 가진 사람이 더 짓는 것으로, 그래서 빼앗아가고 죄 짓고도 쓱 덮어버릴 수 있고 시침이 뚝 떼버릴 수도 있고, 권력 잡았다가 그때는 뭐 다 해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때서야 이제 뭐 우수수 막 드러나는데, 야 그때 그렇게 많이 해먹었어? 그때 그 녀석들이 그렇게 한 거야? 대부분 이게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다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보면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과일 한 광주리를 갖다가 놨는데 이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귤이 됐든 말이에요. 하나 놨는데 하나가 썩었어. 처음부터 시원찮았어. 무언가가 균이 들어갔고 처음서부터 뭐가 부딪혀서 이렇게 좀 충격을 받고, 그래서 진물이 줄줄 흐르고 이거 금방 썩겠구나.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거 하나 두 개가 썩은 걸 골라낼 수 있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럼 그 광주리 안에 있는 과일이 어떻습니까?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라고. 장독 항아리에 곰팡이가 요만큼 폈어. 오늘 열어보니까 조금 폈어. 에이, 까지가 괜찮겠지 뭐. 아유, 균도 좋은 균이 있다는데 덮어놓고 한 2, 3일 이런 습도가 막 높아지고 더웠다 비 왔다 막 이러고 그래. 한 열흘쯤 뚜껑을 열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파란 곰팡이가 쓸고 하얀 놈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다 덮어버려. 그러니까 세상과 사회는 균이 일단 없어야지. 균이 있으면 먹던 물 깨끗한 것 같지만 그거 펫병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입 대고 먹어가지고 깨끗한데 뭐, 그리고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은 뭐 조금 더운 데보단 나을지 모르지만 에이 냉장고 차가우니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증식하는 속도는 줄지만 거기서도 계속 번식해. 그냥 먹고 나면 얼른 다 먹고 빠른 시간 내에 먹고 버려야지. 그거 그냥 놔두고 냉장고에다 넣어놨다, 심지어는 냉동고에다가 넣어서 얼려도 번식하는 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가, 어딘가가 세상에 죄가 있고 사람의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죄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누룩이라는 게, 밀가루 속에 누룩이, 이스트 효모가 조금 들어가 있으면 그놈이 그 부분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부푸는 것 같아도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하룻밤 자고 나면 만큼 다 퍼져. 요만한 누룩이 다 퍼진다. 문제는 죄가 없이 무균 상태, 멸균 상태가 되어야, 진공 상태가 되듯이 되어야 조금 안전한 거지. 그렇지 않고 들어가 있으면 에이,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지금 나는 감염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나 지금 증상이 없어도 또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미리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다. 그래도 지금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얼마나 퍼졌는지. 지금 우리도 확진자 나온 거는 뭐 만몇천 명이다 뭐 이러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이미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극복하고 있거나 증상이 안 나타나거나 이런 사람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13,000명, 14,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3만 명인지 5만 명인지도 모르지. 실제로는 그랬는데 다행히 그 사람들은 증상이 없어. 뭐 아파 누워있지도 않아, 열도 안 나.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딴 사람이 감염이 됐는데 이 사람은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돼서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추적을 하겠어요? 교회 갔다가 왔으니까 교회에서 옮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쉽지만, 교회에서 누구 최 집사한테 올맞는데, 박 권사한테 올맞는데 알아? 몰라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개는 예언자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왕,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여기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무슨 시장, 뭐 도지사, 힘이 더 있는 사람은 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대체적인. 그리고 죄를 지어도 똑같은 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할 때 힘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힘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물론 살인 같은 건 엄청난 죄를 저질 수 있지만 지어봐야 빵 한 조각 가져가거나 아니면 빚 갚았는데 외상 지고 외상을 못 갚는 정도인데, 돈 있는 사람이 만일에 물질 문제로, 경제 문제로 죄를 범해보세요. 엄청난 부도를 내야 되고, 빚을 져도 막 엄청난 빚을 받아다 금융기관까지 막 연쇄부도시키고 뭐 몇 천억, 몇 조 이래가지고 회사 큰 거 하나 망가지면 그 파급 효과가 그냥, 지금 우리도 경제가 요만큼 돼 있지만 만일 어떤 큰 회사 하나가 부도를 맞는다, 그럼 그 회사를 뒷받침해주고 보증을 서줬던 금융기관이 줄줄줄줄이 무너질 거고, 그러다가 보면 그 하청업체 다 무너질 거고. 그러니까 사실 회사를 남보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우리 아들이 안 다니고 우리 며느리가 안 다녀도 그 회사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옆에 구멍가게 하나 무너지면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지만, 회사 하나가 무너지면 그 회사하고 관계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장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냥 근로자 한 사람이 실직을 당하면 고집 식구 몇 사람,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뭘 주든지 말이에요. 뭐 실직수당을 주든지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큰 게 하나 엄청난 게 무너진다. 그러면 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데 그 파도가 쳐가지고 나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는 힘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영향력이 크고 지도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기회도 많고 죄의 범위도 크고 그리고 파급 효과도 커서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예레미야 5장서부터 있는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물론 지도자들의 죄도 지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백성들은 누구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야. 뭐 우리에게 무슨 일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걱정도 안 해주고 뭐 그렇다고 주목하지도 않아. 우리가 오늘 아프다고 몸에 열났다고 뭐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제 확진됐대 그러고선 격리시켜 이렇게는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대통령이 확진이 됐다 그래 보세요. 뉴스가 난리가 날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확진이 됐대.
국무총리가 어떻게 됐대?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보고 그러더니 너희들은 뭐하고 있어? 비난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떡하지? 아니 딴 사람은 확진이 돼도 어떡하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별로 그럴 겨를도 없어. 그런데 나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야 그래가지고 직무를 수행을 못한대. 뭐가 어떻게 됐대? 모든 스케줄이 다 캔슬이 됐대. 이러면은 괜히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만 나무라지 말아라. 여기만 썩었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유다 백성들이 문제가 많아. 그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문제가 많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썩어서 여기다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여기가 제대로 판단 못하고 여기가 문제의식이 없고 여기가 중심을 못 잡으면 거꾸로 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뭐 고무신 막걸리 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야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 고무신 하나 받고 말이야. 막걸리 한 잔 먹고 말이야. 봉투 하나 받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러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도 여기 배지 달기 전까지는 적어도 선거하는 몇 달 동안 이런 때는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누구한테 표가 많아. 누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때 국민들이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자꾸 그 사람들 부담 주지 말고 그 사람들 자꾸 당신들 뭐 어째 왜 나한테 관심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뽑아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당신 지지하고 당신 정당 지지했는데 왜 이렇게 해 저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뭐 섬긴다 어쩐다 그러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평을 표하면서도 못마땅히 여기면서도 아유 또 저거 밑보이면 또 저 사람 또 주변에 사람 많은데 가서 얼굴이라도 디밀어야지. 아니 얼굴 디미는 건 좋아요. 그러면 시간이 그거 얼굴 디미는 시간만큼 시간이 더 주어져. 하루에 24시간인데 장례집 갔다 왔어 초상집 갔다 왔으니까 2시간 썼네 1시간 썼네. 그러니까 26시간을 살면 괜찮아요. 근데 24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초상집 다니고 누구 다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국회에 앉아서 졸고 딴짓하는 거야. 예?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지 마세요. 국정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로해 주시는 거 좋고 우리 남편 애도해 주는 거 좋은데 그 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 더 봐주시고 안 오셔도 돼요. 충분히 진심을 받았어요. 이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신 있게 자기들 시간을 쓰고 일하게 만들어야지. 난 너하고 가깝잖아. 너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랬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더니 목에 힘주는 거야? 다음에 보자. 뭐 어쩌고. 이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돈 써야 되고 시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씩 뭐 조화 와 있고 말이야. 뭐 와 있으면 야 누가 보냈네. 그리고 인생 살아온 그래도 뭐 무언가가 내가 헛살지는 않았어. 내가 이렇게 얕잡아 볼 사람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는 이 썩은 백성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그거 안 해도 지금 눈치 보면서 다 속 빼먹으려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요구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 쓰고 시간 쓰는 것 이상으로 2배, 3배 딴 데서 다 빼가잖아. 딴 데서 다 빼먹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집에 그래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얼굴로 코빼기도 하나 안 보여? 뭐 그딴 게 다 있어. 그리고 입 놀려가지고 나쁜 여론 만들고. 아니 그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도 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데가 있다고. 그래야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고 제대로 정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쁜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 사회도 뭐가 어렵다 어지럽다 그럴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이야 그 사람들 뽑아놨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초심은 다 어디다 갖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 아닌 경우도 많아. 이 백성들이 생각이 고루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자기 위주로 그 사람 내가 붙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더 중요한 일을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집만 와야 돼? 이 집도 가야 되고 이 집도 가야 되고 저쪽 동네도 가야 되고 이것만 아니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것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냐고. 그거 안 하면 어때? 뭐가 문제가 돼요? 자기 할 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5장, 6장, 7장에서 지금 얘기되어지는 게 백성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뭐 지도자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 5장 1절, 너희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한 사람은 야 대통령이 그러냐, 국무총리가 그러냐, 국회의장이 그러냐,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평범한 시민들이야. 그냥 동네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이야. 그런데 그 이웃들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더냐? 다 썩었다 이거죠. 다 문제가 있다 이거지. 우리 박영란 군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 죄가 많아요?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지. 남자 여자를 거기다가 질문을 하게 되면 저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고민하는 게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대답을 한 거야. 제가 제일로 죄가 많죠. 제가 제일로 죄가 많죠. 우리 안 권사님이 아유 뭐 남자 여자 아유 저지요. 여자 제가 여자니까 여자지요. 여기 지금 길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봐요. 무슨 남 얘기할 거 없다 이거예요. 뭐 남이 세상에 돌아다녀봐도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게 아니라 뭐 하나 해도 너희 찾아봐. 길거리에서 여기 아주 어떻게 보면 과장된 얘기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이 많지 않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단 10명이라도 찾아와 봐라. 없어. 그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다 썩었다는 얘기지. 뭘 너는 더 썩고 나는 덜 썩고.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보고 상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너는 어떻게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의로우냐? 그리고 훈장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거 찾아오면 내가 너희 성 자체 다 썩었지만 너희 성을 용서하리라. 인천시를 용서하리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찾아와봐. 있을 줄 알아? 없어. 한 녀석도 없다 이거지. 하나만 있으면 내가 다 용서해. 까지가 1000만 명이 죄를 지었어도.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왕이나 제사장이나 무슨 예언자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백성 얘기입니다. 백성 얘기야.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자, 여기 말이죠. 여기 지금 있는 말씀이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너희 백성들 중에도 마찬가지야.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권력 있는데 한번 써봐야지. 칼 차고 있는데 한번 뽑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임기 중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거 봐봐. 그리고 겁도 한번 줘보고, 그리고 뭐 행세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뭐 말고삐만 잡아도 옛날에 말고삐만 잡아도 이게 말 정승 태우고 가는 마부야. 말고삐 잡고서는 마님 어디로 갈까요? 이러는데 말고삐 잡으면 무슨 생각 든다는 겁니까? 난 마부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무슨 생각 들어? 말고삐도 안 잡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말고삐 잡으면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생각이 전혀 안 드시나 몰라도, 아니 어린애에게 자동차 맨날 아빠 운전하는 거 멋있어 보여. 그래서 운전석에다 갖다가 놔줘. 그러면 얘가 뭐 하고 싶어? 아빠 사진 한 장 찍어줘. 이래? 되지도 않는데 발도 지금 클러치에도 안 닿고 브레이크 안 닿는데 핸들 가지고 막 움직여 보잖아. 그리고 시동 안 걸리면 입으로 부릉부릉 하면서 운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말 고삐 잡으면 그 다음에 말 타고 싶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말 한번 타봤으면. 우리 주인 마님만 타? 없을 때 지도 한번 슬쩍 올라가서 타보고, 그러다가 내 빼고 도망가는 녀석도 있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네. 나도 이거 고시 시험 봐가지고 나도 뭐 나라고 못하겠어? 그리고 이제 좋은 의미의 도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엉뚱하게 죄의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별의별 생각과 모든 욕심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의 말씀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 없을 거야. 두 번째는 그래도 그들 중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리고 뭐 하나님 찾고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다 줄줄 달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말해.
근데 그게 다 진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헛맹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사람도 또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또 한 유형을, 그러니까 1절에서는 아예 하나님과 거리를 없고 관계 없고 뭐 무신론자가 됐든 불신앙인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름을 알아요. 찾아요. 불러. 하나님께 고백도 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두렵다고 말도 해. 그러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허풍 떠는 거야.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그냥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건데 그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느냐? 3절에 가서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이제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진리에 있지 않아. 거짓되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찾아보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벌을 주셔요. 이놈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이 진멸하셨어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뻔뻔한 거죠. 내가 뭐 어쨌는데? 아, 나만 그랬어? 아,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뭐 얘기하게 되면, 아니, 나만 그랬어? 우리 집에만 문제야? 너희 집에도 문제 있잖아. 아, 나만 그랬어? 전에 너희들도 그럴 때 그렇게 했잖아.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그래, 아, 이거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아,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는 한번 다 파볼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전수조사 한번 하지. 한번 다 해봐. 다 파보자고 한번. 너 집 내 집 다 파보자고. 여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위보다도 얼굴이 더 굳어. 아주 그냥 뻔뻔한 거지. 뻔뻔한 거야. 뭐 어떻게 해봅시다. 하려면 해봐. 난 몰라. 아, 뭐 이제 다 끝났는데 팔짱 끼고 힘 있고 그러면 뭘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봐. 그리고 그걸 왜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지어는 야단맞고 질타를 받아도 뻔뻔한 거예요. 얼굴 하나 낯설게. 더군다나 요즘엔 이거 마스크 하니까 참 좋더라고. 왜냐하면 표정 관리가 되는 거야. 물론 날카로운 사람은 눈만 보고도 알지만 이게 그래도 얼굴이 보여야 미소를 짓는지, 이 꼬리를 올렸는지, 실룩거리고 있는지.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요즘에 보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는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썼는데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거기다가 뭘 하나 툭 둘러 쓰면은 자기는 우리 볼 거 다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래도 뭘 봐야 되는지 지금 볼 게 없는,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마스크라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주 입장 거북하고 그럴 때는 딱 뒤집어 쓰고 눈만 빠꼼히 내놓고 자기는 다 보고 다녀. 그리고 보여줘야 될 건 안 보여줘. 그리고는 4절에서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자가 얘기할 때 그렇게 간만 수쓰고 시치미 떼고 뭐 배짱 좋게 뒤밀고 건드리려면 건드려봐. 어디 해보려면 해봐. 나는 힘이 있고 나는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말이야 법조인들도 다 알고 있고 난 인맥이 든든하거든. 해보려면 해봐. 이렇게 할지라도 얘기합니다. 이 무리가, 이 백성이, 이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하나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정말 몰라.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른다. 자기들은 자신만만해요. 아, 내가 힘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우리를 누가 해코자 할 거야? 이러고 있지만 혀를 차는 거야. 쯧쯧. 저것들 참 불쌍한 녀석들이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번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이렇게 될 때까지는 몰라요. 이렇게 될 때까지는 자신만만해. 누가 우리를 건드려? 내 뒤에는 다 여기 있다고 뭐가 있고 조직이 다 있고 거기
거기 가봐. 법원 가도 문제 없어. 검찰 문제 없어. 경찰 다 우리 손아귀에 있어. 다 문제 없어. 돈줄 우리가 다 그랬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태평세월을 구가할 것 같아.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수풀에서 사자가 나와가지고 물어 찢어 죽일 것이고, 이리가 나와서 표범처럼 날쌔게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너희 아방궁을 찾아다니면서 다 엿보고 있다가 언제 기어 나올지, 너희들 안 기어 나오고 배겨? 너희들 속에만 있어? 물건 사러도 나오고 어디 구경이라도 가고 나와봐. 나오기만 하면 그리고 다 찢길 것이다. 왜냐?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 자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해봐. 한번 봐봐.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니? 내가 이걸 용서해야 되겠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즘에 우리도 무슨 수사 조정권, 무슨 회의, 무슨 재판할 때에도 일반 시민들 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건 또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평민들이나 누구 무작위로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한번 재판해봐요. 법에 상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거기 자격을 부여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유죄입니다. 이거는 구속해야 됩니다. 이러고 하는 여론을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참고로 하기도 하고 그거를 반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판단할 권한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여기 와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희가 한번 이런 사건들을 한번 너희가 살펴봐라. 그리고 결정은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얘기해줘. 근데 이런 경우다. 너희가 들어보고 너희가 살펴보았더니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겠어? 없겠어? 한번 너라면 용서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물어요. 한번 너희가 얘기해봐. 너희가 나라면, 너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경우 이렇게 지금 이거 봤잖아. 이 꼬락서니를 봤잖아. 그런데 이게 용서해줘야 될 일이야? 이거 용서해야 되느냐고. 얼마 전에 어떤 저기 남의 나라 얘기지만 대통령이 말이죠. 자기 측근 법에서 지금 다 해가지고 지금 구속시키고 형을 집행하려고 그랬더니 털커덕 사면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야. 사면령을. 들어갈 필요 없어. 아니 그동안 수사하고 조사하고 다 해가지고 다 해서 판결까지 났는데, 근데 대통령이 딱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사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파면시켜버리고 해고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금 법정으로 가가지고 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거의 다 결정이 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냥 뒤집어 엎었다 이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가 우리 보고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면 내가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배불러 먹였는데 그들이 간음하고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고 두루다니면서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용서해줘야 되겠어? 이거 벌을 줘야 되겠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이러고 하나님께서 공을 우리에게 넘기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니.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게 다윗의 집 그러면 다윗의 왕국, 다윗의 무슨 정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권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과 한 사람들이 썩었어, 셌죠, 이러고 말이죠.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이 더 썩었어, 지금은 그래도 나은 거야. 그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한 거로 적용하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야. 국회에 어떻게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인천 집이 다 썩었다. 너희 서울 집이 다 썩었어. 너희 남한 집이 다 썩었다고. 너희 집이 말이야 지금 내게 심히 반역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백성들의 죄입니다. 이거를 교회에다가 적용하면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 여기가 다 문제가 있고 썩었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만일에 대입을 한다면 목사들, 장로들, 무슨 지도자들 여기도 그렇지만 너희 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도 성치 않아. 너희들도 말이야 내게 심히 반역했다. 내게 심히 반역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그 꼴이지.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야. 칼과 기근 그 따위는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누가 그러겠습니까? 물론 백성들도 얘기하지만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이게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휙 하고 불어가는 바람. 선지자들이 올바른 판단하고 올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허풍 떨고 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들의 속에는 말씀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성경에 난 신학교 나왔지만 무지해요. 난 설교하려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도 잘 몰라요. 이러면은 차라리 난데 줄줄줄줄 입 열고 얘기할 때는 저처럼 말을 다 잘해. 설교할 땐 다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람 같은 녀석들이야. 그것들 허풍 떨고 있는 거야. 헛소리 하고 있다고.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이건 누구 얘기겠습니까? 이게 누구 얘기겠냐고. 말씀이 계속 나와. 다 성경 읽고 얘기해. 저처럼 지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기가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고 다 얘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진짜 예언자인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들 다 헛바람 들었어. 그것들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몰라. 그들 속에는 내 말이 없어. 근데 그것들 말 잘한다.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람이야. 허풍이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말 같은 말 한번 들어볼래? 그 얘기입니다. 너희 그동안 선지자들은 뭐 어쨌다고 그러고 기회만 되면 말하고 말이야 어쩌고 했는데 그건 내가 준 말이 아니야. 이제 내가 준 말 한번 들어봐. 내가 말하는 순간 내 말은 불이 될 것이고 너희는 불에 태움을 입을 나무가 될 거다. 너희는 그냥 마른 나무가지 같아가지고 훅 말하는 순간 다 불이 집어 삼킬 거야. 한번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라고. 자, 이게 예언자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저 세상 사람이 썩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고 우리가 양심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 것들과는 다른데 우리 인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앞에 갈 때 우리 상급이 크게 하옵소서. 당신들은 그렇게 될 거야. 이러고 얘기해야 우리가 위로가 되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지 몰라도 우리끼리는 위로가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러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다 싸잡아가지고 다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허풍 떨고 있다고. 그러니 진짜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서는 얘기하면서 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너희들은 다 쏘시개 같이 되어져서 내 말이 옮겨 붙을 순간 너희는 다 태움을 입고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우리가 진짜 들을 말씀 들었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고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그리고 막 천성문에 올라갔다 왔다 하고 그렇게 할까요? 우린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잘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종교적인 체험과 은혜라는 것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예전에는 물론 회개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았지. 뭐 옛날이라고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옛날이라고 다 그때 가서 40년 전, 50년 전 우리 생각해봐. 그때도 엉터리 많았다고. 그때도 문제 많았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도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선배들은 그러고 우리 뭐는 이런 거 생각.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뭐 풀뿌리 뜯고 그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그땐 선남 선녀만 있을까? 아니야, 선남 선녀만 안 있었다고. 기도원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원에서 그 여름에 솥단지 밀고 가가지고 다 열일제처럼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거기서 싸운다니까. 거기서 싸움질 한다고. 그럼 그게 뭐냐고요. 뭐 왜 그래야 돼? 이 더운 여름아. 지금은 좀 더 할 수 있겠지. 그때보단 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수준에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도 그렇게 고결한 모습으로 간 사람들 많지 않다고.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다 얘기하지만 다 흠결들이 있잖아요. 다 흠결들이 있어. 그리고 그 흠결들이 작은 흠결들이 아니야. 어쩌다가 실수한 흠결이라고 횟수는 많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흠결이, 야, 보통 사람도 저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게 모순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욥이 하나님께 대드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안 돼. 제가 요즘에 어떤 분에게 간간히 문자를 받아요. 응? 근데 그분이 멀리서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도 이거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야. 참고 견디고 나가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저기 새벽기인가 언젠가 이제 저기 온 거 얘기했잖아요. 150ml만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막 배 복수는 차오르는데 복수만 꺼져도 감사한 거야.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복수 지금 차가지고 온 분 누구 있습니까? 비만이어서 우리가 배가 나왔지. 복수가 차가지고 지금 이걸 뽑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 배도 훌쭉하게 들어가고 뭐 몸무게도 좀 줄고 말해요. 건강도 있는데도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배가 복수가 남산 만큼 차가지고 있는 거야. 이 복수만 조금 가라앉아도 덜 차도 감사하겠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다고 목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무슨 순교할 사람도 아니에요. 요만한 믿음이 있는 분이야. 근데 그 믿음 가지고 그걸 잘 감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들은 일생을 다 바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말 들어보면은 다 순교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말 끝나기도, 침 마르기도 전에 하는 행동과 뭐를 보게 되면 생각이 그렇게 얕을 수가 없어. 야, 저건 고등학교 애도 저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모순투성이라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 제사장들 말이야, 너희 예언자들, 내가 말을 제대로 예레미야에게 줄 때 다 태울 거야. 그런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 20절 가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들은 다 똑똑하고 잘났다는 거야. 근데 어리석고, 21절 지각이 없고, 눈이 있다. 다 눈 뜨고 다니고요, 안경도 쓰고 여기다가 무슨 백내장 수술도 하고 이거 다 보고 있어. 깨알 같은 글자도 다 봐. 근데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고 못 듣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죄, 범하는 죄도 있고요. 죄를 범해. 뻔뻔스럽게 범해요. 근데 범하는 죄도 있어. 그리고 범했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건 잘못됐네. 아이, 그래요? 그건 아닌데. 아이, 그렇게 하면 못 깨달아. 깨닫지도 못하고 범하기는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기는 우습게 여겨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다. 너희는 어리석고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 하나님 없어. 또는 하나님이 있어도 여기까지 손 못 쓸걸?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척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너희는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백성이 망한다는 것은 뭐 공부를 못해서 망하거나 머리가 둔해가지고 IQ가 낮아서 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종적인 게 뭐냐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범하지는 않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 근데 범했단 말이에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또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다음번에 또 그런 짓을 하더라도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나도 내가 왜 그런 내 마음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뭐 본인이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이라도 치고 용서라도 구하면 그럼 또 다시 기회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요? 그리고 그냥 눈을 치뜨고 말이죠. 불만을 표현하고. 저도 이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이제 애들 그렇게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별의별 애들 다 많아요. 어떤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래도 걔보다 크잖아요. 키도 크고 아직까지 꼬부랑 할아버지도 아니고 나이도 자기보다 더 먹었을 거 뻔히 아는데도 어떤 애들은 딱 눈치 뜨고요. 그리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떤 애들 대들기도 해. 그게 무슨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아니야. 초등학교 아이들. 근데 어떤 애들은 물론 대부분이 그렇지. 어떤 애들은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소곳이 되는 애들이 많긴 많아. 그런데 적지 않은 아이들 가운데는요. 딱 벌써 태도가 걔가 지가 볼 때 힘이 적으니까 그런 아이가 만일 고등학생쯤 되면 이 노인네가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달려들어서 주먹질을 할 아이야. 지금은 자기가 이제 위세가 자기가 키 요만하고 말해.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런 애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못마땅한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딱 많이 쳐다보고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이러는 아이들도 있는 거고 어떤 애들은 아유 이거 야단 맞을 짓 했네 이거 가면 안 되겠네 아유 그래 맞아 조심해야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괜찮은데요. 여기는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셔요. 그게 어리석다 이거예요. 저거 깨닫지 못하는 저 눈이 있으면 뭐해? 귀가 있으면 뭐해? 그래서 하나님이 6장에 가서는요. 심판을 마땅하지 않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5장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생각해? 너희 생각할 땐 내가 지금 혼내려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됐냐? 내가 심판하는 게 잘못된 거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 그래 놓고는 6장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8장에서도 백성들의 죄와 지도자들의 죄를 같이 이제 거기서 묶어서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요. 7장에서는 무슨 죄를 얘기하느냐? 이런 죄 가운데 성전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신앙이 있어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어. 이 사람들은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의 형식이 다 갖추어져 있어. 주일날 안식일날 가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성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세상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다 대고 말하고 청와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다 대고 말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다가 말하느냐? 여호와의 집문에, 성전에 서서 성전 문에 지금 예배하러 들어오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야. 북왕국 사람들도 아닌 아주 정통성을 자부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오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들이고 이러고 무언가가 자기들이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안 그러면 너희가 100번 하나님의 성전 드나들어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야,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여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데야.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그 여기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안전해. 그 따위 말 믿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그러면 그게 성전이 되고 거기에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로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교회다, 우리는 뭐 교인이다, 무슨 성도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길과 행위를 행하지 않아. 사회의 정의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피 흘리고, 그리고 거기 이방 신전 섬기는 우상의 신앙들이 다 있어. 그러면서 말로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여기 가면 건강해. 요즘 같은 세상이면 야, 코로나가 바깥에 가서 아무리 창궐해도 예배당에만 가보라고. 거기만 가면 다 구원받는 거야. 거기 노아의 방주거든. 밖에 있으면 다 물에 빠져 죽지만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으면 비가 오든 뭐 땅에서 물이 솟구치든 뭐 죽겠어? 다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고. 마스크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린 거기 가서 말이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기 무슨 코로나 따위가 어떻게 오겠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 있잖아요. 그 여기 오면 코로나 안 걸려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가서 더 걸렸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그런데 여기 말씀이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이다 이게. 우상 숭배할 거 다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되네. 하나님의 말씀은 콧방귀도 듣지 아니하고 목소리 청정하고 순종 안 들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아이고, 누가 교회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이 주일날은 교회 오고 월요일날은 무슨 만신 굿하는 데 가가지고서는 복채 내고 굿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 중엔 옆에 교인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교인 중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주일날 와서 하고 수요일날은 어디 절에 간다든지 어디 무슨 다른 신전에 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지 몰라. 근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 해. 우상 숭배할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아. 근데 이 부분에 가서는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 목소리를 청정을 우리는 그러면 가서 우상은 숭배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할까? 잘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이때 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좀 더 주일날 빽빽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 있는 새벽도 있고 밤도 있고요. 그리고 대비실도 할 수 있으니까 오세요. 까딱도 안 해요. 안 하는 분은 까딱도 안 해. 뭘 다 형편과 사정이 있는 분은 예외야. 그건 어쩔, 하나님이 아시는 분. 근데 그게 아니야. 올 수도 있고 딴 거 하는 거 봐서는 할 것도 같아. 근데 다 요지부동이야.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꽤 있는 것 같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복 받는다.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는, 나는 택함 받았거든. 나는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잘못된 신앙 성전, 자기중심적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자기는 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서 있고, 말 안 듣는 거는 다 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고, 자기가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그렇죠. 나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근데 딴 거에서는 관심도 없어. 딴 거에서는 자비를 베풀어라 뭐래라 안 해.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건 하고 있으니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믿음을 지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많잖아.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거는 못해. 근데 그 사람은 또 반면에 딴 거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복제품을 만들어 놓은 사람만 나같이 믿음이 좋고 나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고, 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야? 그따위게 믿음이야? 그건 믿음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서운 독선입니다. 그렇다고 찔끔찔끔 모든 사람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함부로
나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 믿음이 아직도 난 요거는 하나 하지만 이렇게 못하고 그 사람 그거 나보다 낫네 이러면은 그래도 여지가 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나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신앙의 핵심이 아니야. 여기 보면 너희 성전의 문에 들어가는 너희들 잘 귀담아 들어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성전에 안 오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성전의 새벽이고 낮이고 주중이고 드나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다가 온도 체크하듯이 너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있니? 너는 성전에서 지금 예배한다고 그러고 여기 성전이 여기 가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 있어? 성전에만 오면 복을 받아?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아닌가. 자,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못 살폈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에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부을 때는 쏟아붓는데 예레미야 속은 막 슬픔이 가득 차요. 하나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나는 안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를 뽑아가지고 저 신앙이 없고 말이야 저런 백성들을 야단치시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우월감에 빠지는 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은 뭐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기가 전 자신이 좀 없어요. 제가 형편 없어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좀 자신감이 있고 그러는 사람들은 성도들 여러분들 당신들 뭐 하고 있어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난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요 나도 좀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자격도 없지만은 저 얘기를 해서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되물으면은 나는 그렇게 하면 못하겠어요. 설교를 많이 못할 게 별로 없어. 몇 가지만 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당신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그 설교하는 분들 이렇게 알거든. 아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양반은 저 설교에 지금 합당한 거야? 자기는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할 만한 거야? 잘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거지. 그 문제에 나도 다 걸려 있어. 나도 다 거기 걸려 있다고. 근데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리고 듣는 사람은 당신들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당신들 이렇게 해야 돼. 정말 예레미야쯤 되거나 이사야쯤 되면 혹시 몰라요. 바울쯤 되면 어찌 몰라. 근데 저는 점점 더 그게 자신이 없어. 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좀 권위가 없는 거죠. 왜? 그 문제에 나도 예외가 아니거든. 나도. 그 지금 여기 예레미야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 속이 터지냐?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건 맞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 마음이 슬픈 겁니다. 저 동족들 말은 그렇게 세게 해놨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거 하나님 원칙대로 하다가 보면 나만 할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곳곳에서 예언을 하다가 다른 예언자들보다 좀 특색이 있는 게 쭉 얘기하고 나가다가 예레미야가 막 슬프다고 얘기해요.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 괴로워요. 나 그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자기도 포함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될 때 이 백성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심판받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부모가 자식을 막 야단쳐. 너만 해도 이렇게 크다가는 너 인생에 너도 행복하지 않고 너 여러 사람 망가뜨린다. 너 결혼하면 네 배우자도 망가지고 네 자식들도 고생하고 많은 사람. 너 회사 가면 회사도 그래.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렇다고 이 자식을 감옥에다 쳐넣어요? 취직시켜야 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한다고. 근데 부모는 알고 있어. 저게 이 애미에게만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저거 누군가 생사람 잡을 거야. 저거 태어나는 애비 노릇 제대로 할까? 저놈이 회사 사장이 되면 근로자들 행복할까? 저놈이 어디 취직해서 들어가면 저게 성실하게 월급만큼 일을 할까? 그거 몸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얘가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슬픔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다가 보면은 마치 삼겹살 읽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곳곳에 신음소리를 내는 거야. 탄식 소리를 낸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데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은 못 살폈지만 그냥 이 머리통이 다 물탱크라는 거야. 눈물의 탱크라는 거야. 그래서 줄줄줄줄줄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이게 예레미야거든. 그 예레미야서 읽다가 보면 혼살도 나지만 예레미야가 중간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치 신 내린 무당이, 예? 그 무당들이 신이 내린대잖아. 그래서 막 작두 위에 서도 거기 칼날 위에 서도 말이에요. 막 쓸리지 아니하고 그 무슨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다는 거야. 못을 딱 쳐놓고 그 위에 막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그 신 내릴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된 신이 내려도 그러는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 와서 말씀은 전하기는 전하는데 막 괴롭고 아프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고 질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 있냐 이거야. 야, 이 말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자격이 없는데, 또 내가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저거 듣지 않을 텐데, 또 들으면 얼마나 저것 때문에 괴로울 텐데 막 이래가지고 예레미야가 밤을 뒤척이고 야,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하기 전에도 고민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 이런 정말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냥 담담해, 편해, 꾸짖어. 그냥 꾸짖기만 하고 너희 잘못 정신 못 차리면 너희는 이제 뻔해. 결과가 뻔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예언자의 예언이 아니죠.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다른 거야. 그냥 저 잘난 거야. 저는 다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냥 그래서 다 하고 있고 그냥 야단만 치고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한심해 정말 죽겠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된 예언자들은 그냥 그것도 안 해. 다 잘 돼, 걱정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야 괜찮아. 이러고 그저 사람 비유만 맞춰.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괴로운 겁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중간중간 가다가 예레미야가 막 창자가 뒤틀려. 식중독 걸려서가 아니에요. 너무 괴롭고 아픈 거야. 하나님 나 진짜 나 못하겠어요. 진짜 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렇게 얘기도 안 듣고 하나님대로 속상하실 거고 참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마음이 애리다. 이런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오거든.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야. 자,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애린 자녀들이 없습니까? 배우자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정말 십자가입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살아가다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그럼 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을까?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 자, 우리 기억하고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한 장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는 다 사하고 287장 찬송을 부르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과 같아서 유다의 집과 같아서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겠고 자 우리 기도합니다.